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7가지 속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7가지,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 이 7가지 속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7가지 용어는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더 깊어져야 되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져야 하고, 무소부재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7가지 속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본질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완전하시다는 이야기죠. 무엄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엄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로 표현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해석을 더 붙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묘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이해를 하다가 보면, 아하,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그냥 존재 자체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없으시고 무엄하고 완전하시고 퍼펙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찾아온 것뿐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었던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해 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66권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재해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연동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은혜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회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다 연동적으로 같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용어를 공부하다가 보면 한 용어 때문에 여러 용어가, 여러 이름이 동반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성경 66권에 나타난 모든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려져서 너희 마음에 새겨져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함께 있겠다. 계시록의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또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의 궁극적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의 시작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말씀이 개인에게 들려지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은 말씀의 선포로부터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록된 1장 1절의 말씀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공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들려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해봐야 말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찾아가는 것이 찾아간다고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변화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말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려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절 속에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발견하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도입니다. 말씀드렸죠.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한 가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10가지만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100가지, 1000가지 숫자가 붙을수록 작은 분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기 시작하고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냥 선포로 끝나지 않고 진행과 성취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일어났을 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말씀을 한 가지 깨닫고 한 가지 순종이 일어났다면 한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10가지를 깨닫고 10가지만큼의 순종을 이루었다면 10가지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100가지를 보았는데 90가지를 순종하고 10가지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90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10가지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시록까지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표현을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세마포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의 완성은 인류 구원입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우리 가정의 구원을 넘어 우리 교회의 구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구원을 넘어 우리 나라의 구원을 넘어 모든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4,000년의 역사 속에는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 한 대라도 끊어졌다면 복음은 더 이상 계승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4,000년 동안 계승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경이 새롭게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1000대입니까? 훨씬 더 많은 세대에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까지 와서 6,000년 동안 믿음은 계속 상속되어지고 유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이 일어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계속 개성하고 지속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는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 가운데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100%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말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그 무슬림에 대한 신자들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밤에 꿈에 환상 가운데 공중의 어떤 구름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과 음성이 들려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런 간증들이 종종 자주 있습니다. 꿈으로 찾아가셨든지 환상으로 찾아가셨든지 형상으로 찾아가셨든지 기이한 이상으로 찾아가셨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체가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수없이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관계가 일어났죠. 그 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육신의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자백하는 죄를 넘어 신과 불신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사건이 왔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명을 인본을 중심적으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선 겁니까? 하나님이란 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게 사망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가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 용어가 다 묶여진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에겐 반드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연동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일어났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구약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추어 설명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지만 범죄한 이후에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에게는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말했죠? 생명과 사망의 관계였다가 생명과 은혜의 관계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생명과 은혜의 관계로 상당히 많은 시간, 아브라함 때까지 내려오면서 그 생명과 은혜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은혜의 시간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묘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왕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보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의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명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우리 속에서 정리되어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 순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이 이야기가 강의 속에 여러 번 등장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7가지 속성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무엄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뭐 퍼펙하시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갖다 붙여 설명해도 그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어원적 설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 이 입장에서 한 발짝 들어가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물론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이 됐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의인의 기준이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론적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들려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시고 말로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찾아가느냐가 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예배 드리러 가고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기도는 거룩하게 하죠. 아주 막 음성도 이상하게 내고 아주 분위기도 잡아서 거룩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기도가 끝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냥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그 하남 중국
그 하남성 쪽에 있는 링언파이라고 하는 한 일종의 은혜롭게 예배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그 링언파라고 하는 그 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기도만 시키면 99%가 웁니다. 그냥 기도만 시작하면 주와 주와 주님 그렇게 부르면 울어요. 근데 기도만 끝나고 아멘 하면 멀쩡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단적으로 연구되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울어야 죄 사함을 받고 울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되지 않는 회개 망측한 교리가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금방 또 사람 성질 나면 싸우죠. 물론 사람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울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되게 거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하는 것이 거룩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반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기도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 그렇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함? 영적으로? 거룩함과 영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순종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포된 그 말씀을 시작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죠. 그 진정이란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주일날 새 옷 입는 문화가 나왔죠. 예,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지가 5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주일날 깨끗한 옷 빨아서 나오는 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헌금도 빨아서 다리미로 달아서 아니면 새돈 빳빳한 게 그게 진정으로 정성을 드리는 거라고. 어쩌면 이것은 유교식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진정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자신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옷을 잘 입고 깨끗한 돈을 들이고 마음을 소중히 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물론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죠. 말씀을 중심으로 몸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난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내 생각, 내 행동, 내 언어, 내 모습, 내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도 반드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그 어떤 용어를 다 붙인 그 세상적인 그 신비주의적 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방법이, 모든 예배의 내용이, 모든 예배의 진행들이 점점 더 말씀에 더 가깝게 예배하는 것을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구도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배울 때는 말씀에 변화된 자신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무엄하시고 완전하시고 퍼펙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걸 넘으셔서 죄인 사람을 찾아오셨구나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라고 200년 전부터 조직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분리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18가지, 더 많게는 수십 가지로 불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묘사하는 그 수십 가지가 다 이 7가지 이름 속에 함께 묘사되어 있고 그 7가지 이름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연동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 하나님의 이름의 묘사가 연동이 얼마만큼 더 명확하게 되었느냐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은 혼자 거룩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그 거룩을 나타내시는 순간 그 구절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랬어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소통이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내가 읽는 거예요. 주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마음 중심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다를 알고 난 후에 그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읽혀지는 말씀에 감동을 주고 나에게 읽혀지는 말씀에 지혜를 주고 나에게 읽혀지는 말씀에 이해를 줘가지고 이 말씀이 이랬구나. 큐티가 달라집니다. 제가 1년이 넘게 성경 공부를 여러 사람 선교사님들에게 또 현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10년 동안 보던 큐티에서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뭘까요? 소통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은 역류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물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자연을 역행해 놓고 나서 물이 내려가기를 바라면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경에 대한 이해는 깊어집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유튜브 강의에서는 단순한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듣는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용어를 기억하셔서 새로운 성경 이해의 지평을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